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 돈 많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재산이 100억 좀? 1000억 좀? 빌딩 저 서울에 가면 광화문 이런 데 서울에 가면은 1조 원짜리 빌딩도 있대요. 뭐 8천억짜리 9천억짜리도 있고 1조 원짜리 있다는데 우리가 이거 제 건데요. 이 빌딩 제 건데요. 1조 원이라던데요. 자, 물론 복의 가치가 건물이나 돈이 돼서는 안 돼요. 또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고요. 그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아픈 사람한테는 그 질병이 낫는 것보다 기쁜 게 뭐가 있겠어요? 아픈데 여러분이 막 배가 아파봐요. 뭐 죽을 병은 아니지만 위가 뒤틀렸어요. 위가 탈이 났어요. 먹는 거 다 토합니다. 그 진짜 밑으로도 안 나와요. 막 토하고 속이 다 뒤집어지면요. 배만 안 아팠으면, 위만 편했으면 그렇게 3일 또는 일주일 아프다가 서서히 낫다가 죽 하나만 먹을 수 있어도요 행복해요. 자, 아픈 사람한테는 낫는 게 축복일 거고, 특별히 암이든 그런 정말 병원의 의사에게 맡겨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이라 하면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 되잖아요. 고치고 싶은데 항암 치료해도 소용이 없고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냥 통증 클리닉 가서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을 길은 없는데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호스피스 병동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수 있다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기적이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는 불치병, 난치병 또는 암이 온몸에 퍼져버린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낫게 하실 수 있다고요.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고요. 그 하나님 이제 주무실까요? 졸고 계실까요? 아니면 휴가 가셨을까요? 쉬고 계실까요? 휴가를 너무 오래 가셔서 좀 오세요. 휴가를 너무 오셨어요. 1년 동안 휴가 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예수님이 방학 중이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일하고 원하신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특징,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요, 일하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지 아니하고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쉬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한국교회가 또 이 땅에는 많은 믿는 자들이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그리고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는 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달라져야죠. 우리 교회는 믿는 거 이거 잘해야 돼. 믿는 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1등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인생은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어리석으냐면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낙심해 버려요. 믿음이 있다면 내일 보여지지 않아도 오늘 캄캄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근데 많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런 믿는다, 믿음을 가졌다, 기도 좀 했다, 교회 좀 10년, 20년 다녔다고 하는 분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삐져요.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추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도리교회는요, 바보처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우리 아빠가 한대, 우리 엄마가 사준대. 그냥 믿는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배운 지식 있잖아요.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대학원을 나왔든 박사학위를 땄든 그 공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우리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공부, 학문 뛰어넘으십니다. 도서관에 뭐 5만 권, 뭐 50만 권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대학, 큰 대학, 100년 넘는 역사의 대학 도서관 가보세요. 책이 수십만 권이에요. 그 수십만 권의 장서의 지식을 여기 다 집어넣어도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 우리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라고요.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초고성능 양수기를 한 5만 대쯤 가져오면 퍼낼 수 있을까요? 50만 대를 갖다 놔도 못 펀다고요. 바다는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퍼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물리학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을 넘으시잖아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된 것처럼 쓰잖아요. 벽이 돼 버렸어요. 바다를 마른 땅처럼, 저는 그 바다가 갈라진 거를 마른 땅처럼이란 단어를 하면 막 가슴이 좀 설레는 게 있어요. 마른 땅처럼. 바다인데 바다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옛날 옛적 전래동화 그러셨대. 옛날에. 지금은 어디 가셨대요 그분? 우리 하나님 어디 가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을 때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가 약해진 이유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불씨를 살려냅시다. 우리 도리교가 살려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심을 믿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뜨거운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가끔 그런 비유 얘기하잖아요. 생명력이 있으면 꼭 이렇게 큰 뭐 연어, 뭐 송어 이렇게 큰 물고기가 아니더라도요, 뭐 버들치, 여름에 뭐 우리가 족대로 하면서 강가나 계곡 가서 칵 해서 버들치 잡아서 뭐 요리해 먹기도 하죠. 버들치 요만한 거, 아니면 피라미도 커요. 피라미보다 작은 게 버들치 같은 거잖아요. 자, 그런 조그만 물고기라도요, 생명이 있으면요, 거센 물살이 막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데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어린 시절, 요즘은 보기가 힘들지만 어린 시절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너무 물이 깨끗했던 시절에 시골에 보면요, 시골에도요 이렇게 뚝 같은 건 있어요. 근데 보면요, 가만 들여다 보면요, 분명히 1m짜리 뚝인데 물고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벽에. 왜 그러냐면,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요. 야, 생명력이,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고 있는데도요, 기어이 그 올라가려고 붙어 있다가 올라가다 기어이 올라가더라고요. 생명력이라는 게 그래요. 생명력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은 생명력이 있습니까? 믿음의 생명력, 기도의 생명력.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몰아치고 폭풍우가 치고 풍랑이 일고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 여름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거, 시원한 수박, 그렇죠? 시원한 거, 팥빙수, 시원한 거, 보리차라도 시원하게 따가, 콜라 아무리 10잔 먹어도 목이 당장에는 시원한데 시원함을 잡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보리차를 시원하게 했다가 벌컥벌컥 마시면 잡혀요. 이 여름에 시원한 보리차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 시원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답답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혹시?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답답한 학생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학생인데 답답한 담임 선생님 보셨습니까? 있어요. 있다니까요. 또는 답답한 교장 선생님 있어요. 끝으로 그리고 20분 더 얘기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요. 마지막으로 하고 5분 안에 끝내야죠. 15분 더 하면 어떻게 해? 반칙이에요 그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상사 중에 답답한 사람 있어요. 교회 내도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원칙 붙드는 거랑 달라요. 원칙.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아도 믿음의
그 원칙을 지키는 거. 난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끝까지 난 예배를 고수할 겁니다. 끝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이 원칙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원칙이 아닌 앞뒤가 꽉꽉 막혀있는 답답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답답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분을 우리는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돼.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 주인 하나님, 우리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신데 여러분의 종업원이 뺀질뺀질하면 좋으실까요? 재계약하길 원할까요? 알바생 이번 달까지만 해라. 뭐 일했으니까 뭐 줘야지 뭐. 울며 겨자 먹기 줘야죠. 월급 알바는 줘야 되지만 다음 달에는 안 쓸 거예요. 뺀질뺀질한 사람 있어요.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뭐 여기저기 물건만 깨트리고 뭐 계산을 했는데 거스름돈을 잘못 줘갖고 뭔가 마이너스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도 있고 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뺀질뺀질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발견하면 항상 어디 잠자는 자리에 발견되고 있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신앙에도 있어요. 이 땅에 목사들 많아요. 교회 많아요. 이 땅에 믿는 자 많아요. 기도한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시원하게 하고 있나요? 자, 우리 도리교회는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 도리교회는 믿음 이 부분만큼에 있어서는요, 믿음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자꾸 보여지지 않으니까. 자, 왜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보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이 약하여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약하여져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믿음이 약해진다니까요. 믿음이 흔들린다니까요. 믿음이 희미해진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 하셨는데 다 믿고 5년, 10년, 20년 아니요, 제 생애를 드립니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니까 저 신학대학 안 다니는데요, 저 전도사 아닌데요. 아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님만이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우리 모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어도 또 어린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어도 더 어린 아이라도 믿음의 형제 자매라도 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서 내가 신학대학 안 다녀도요, 또는 내가 뭐 목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나와 동일시하는 분 있죠. 요셉을 보면서 나와 동일시하는 분 있죠. 아브라함 보면서 나와 동일시 여기는 분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서 그래, 내가 바로 사드락이 돼야지, 내가 마저 메삭, 내가 아벳느고가 돼야지,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 믿음 굽히지 않는 다니엘이 돼야지, 이런 거예요.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목사님 신학대학 나오고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해야만 종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 각오되어 있으십니까? 걸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명하시면요, 끝까지 가야 돼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요, 제가 75세인데 어딜 가요? 그냥 여기서 살다가 그냥 여생을 맞이할게요가 아니라, 아멘, 75세라도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돼.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는, 그게 아브라함이 되는 비결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되는 비결, 사라인데 사라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명하신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험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세상에 비난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도리교회는 그런 길을 왔어요. 앞으로도 갈 거고요. 그리고 도리교회에서 원하는 인재들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공부한 사람,
자격증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아니요, 저는 믿음 있는 사람 쓸래요. 자격증이든 기술은 가르치면 그만이에요. 가르치면 돼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안 돼요. 그 믿음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은 교회에서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누구를 좋게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자, 결혼하셨습니까? 신혼이십니까? 그러면 아내 된 분은 남편을 기쁘게 합니다. 남편 된 분은 아내를 기쁘게 합니다. 그렇죠? 아이를 낳았습니까? 엄마 아빠는 이제 막 낳은 아가를 기뻐합니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그래서 전 먹여주고 똥 구수하다. 기저귀도 갈아주고요. 남의 아기 똥은 안 구수해요. 내가 낳은 내 아기 똥은 구수하게 느껴져요. 분명히 똥 냄새인데 다 같은 똥인데 구수하게 느껴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바로 이거 아닐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요, 우리는요 뭔가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기도해라 시킬 때도 있고 인내라 시킬 때도 있고 기다리라 할 때도 있어요. 또는 어떤 물질의 연단, 사람의 연단이 찾아와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견뎌내라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견뎌내지는 않고 더 기도하지는 않고 더 감사하지는 않고 내 몸에 내 마음에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부드럽고 원만해지고 둥글둥글해지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뾰족뾰족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 들이받기 좋아하는 성품을 갖고 있으면서 복받기만 해요. 나 높여주세요. 나 재벌 만들어주세요. 나 몇십억짜리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나 승진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정말 멋진 아내, 멋진 남편감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후배 하나가 있는데 그 후배가 그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가 저랑은 이제 한 살 차이였나 2살 차이였나 하여튼 후배인데 그 후배가 저를 굉장히 황당하게 많이 했던 정말 골치 아픈 후배긴 한데, 그 후배하고의 있었던 일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뭐랄까 결혼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뭐 총각들 또 아직 그때 나이와 그때는 되지 않았지만 총각들 전부 다 외로우니까 결혼하고 싶겠죠. 근데 그게 왜 오래 남냐면요, 이 애는 알바를 해본 적 없습니다. 힘든 일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조금 사는 집이에요.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엄마 10만 원 필요해, 엄마 등록금 필요해, 엄마 용돈 줘,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착착착 보내줍니다. 그렇게 3학년 4학년 가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크게 걱정하는 일 없고 아주 풍족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필요한 것마다 다 공급받아요. 자,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신학생 전도사로서는 그 자질과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걸 늘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빨래하기 싫어서. 왜? 밥하기 싫어서. 야, 저는 두려워졌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 여자는 불행하다. 과연 이 사람이랑 결혼할 여자가 있기는 있을까? 만약에 뭐 중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결혼한다면 뜯어 말리고 싶다.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엄청 불행해질 것 같아요.
같이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헤쳐나가고 이기면서 때로는 힘들어도 서로 한마음 한뜻해서 이겨내면, 그러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면서 이겨나가고 살림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되고, 더군다나 주의 종이 된다니까 그런 교회를 세워서 개척해서 힘들지만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만들어가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결혼조차도 빨래하기 싫어서, 밥하기 싫어서. 파출부예요. 결혼하는 목적이 그냥 자기 밥해주는, 빨래해주는 사람 만나려고. 그 앞에서는 황당했지만 뭐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 다닌다고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목사님이시라고요,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시라고요. 근데 방금 제가 말한 그런 후배 같은 사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뿔을 높여 주십니다. 소년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역사 있습니다. 감옥에 처음에는 팔려갔다, 종으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요셉,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들고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뿔을 높여 주셨고, 애굽의 총리 대신 바로 왕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 다음 가는 권세의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다 주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절대 오지 마라, 고난은 필요 없어, 복만, 이거 안 돼요. 또는 고난 말고 복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사명이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고요. 쓸고 닦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있다고요. 땀 흘리는 수고가 있다고요.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사장님이 됐는데, 회장님이 됐는데, 여러분의 기업이 복을 받아서 한 달 11조를 1,000만 원도 할 수 있고 1억도 할 수 있는 그런 흑자가 되고, 하나님이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교회에서도 11조 그냥 5손가락 10손가락을 많이 내는 부유함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그때도 여러분들에겐 사명이 있어요. 돈 많이 벌면은 기도 안 해도 될까요? 역시 돈 벌어도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돈 벌어도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돈 벌어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돈 벌어도요 여러분이 회장님이라도요 띠뚜르고 오시는 분들한테 아이고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웃고 영접하는 거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교인들이 많아지면 축사사역 안 할까요? 해야 된다니까요. 축사사역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귀신 축사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얼마나 목이 다 쉬고 그런 줄 알아요?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얼마나 팔다리가 쓰시고 아픈 줄 알아요? 친윤사가 쉬운 줄 알아요? 손 놓고 기도하면 그 병이 내게로 들어오는데 쉽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요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기도원 하셨던, 조금 30대 40대 때는 잘 나가는 기도원 하셨던, 기도원 원장님이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병원 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 있는 분도 있어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조금 능력 나타나고 안수기도 하고 병 고쳐지고 원장님 감사합니다, 헌금 감사 헌금 1억도 하고 하니까 우와 기도원도 늘 넓히고 땅도 사고 기도를 안 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도요 뭐 땅도 사게 되고요, 교회도 뭐 성전을 크게 짓게 돼도요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커지면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커져도 기도해야 돼요. 교인의 숫자가 많아도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손에 능력이 나타나도 기도해야 돼요. 예언 사역자가 되셨습니까? 치유 사역자, 축사 사역자가 되셨습니까? 역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망해요. 큰일 나요. 사단 마귀가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그 빈틈을 찾아서 들어와요. 또 귀신 축사하던 분이 귀신 들린다고요. 귀신 축사하던 사람들이 기도가 멈추면요 그 귀신 축사했던 것 때문에 사단 마귀가 공격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더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중에 좀 돈 좀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 아니요, 기도해야 되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목숨처럼 드리면 예배 드려야 되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 자, 우리 도리교 교인들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우리가 보통 두 몫의 인생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주일 같은 경우에 놀러가, 오늘 또
온 나라적으로 다 쉬는 7월 말부터 8월 초순 이 중순까지 다 휴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휴가잖아요. 휴무잖아요. 이렇게 더운 여름이고 쉬는 적인데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다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집에서 텔레비 보다가 밤새 2시 3시까지 텔레비 보다 자도 돼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아들 딸이니까. 우리는 세상 일도 해야 돼요. 직장도 출근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나와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2배는 바빠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적어도 2배 이상의 능력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도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배는 강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문제 상황,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흉악하게, 예쁘게 귀신 들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예쁘게 화장품 이렇게 바르듯이. 자, 그런데 이 문제 상황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까? 또는 흉악하게 가뭄이 들었습니까? 흉악하게 여러분의 가게에 손님이 안 옵니까? 뭐가 팔려야 되는데. 자, 이런 일인데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것처럼 영적인 문제처럼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상황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과정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옆에 제자들이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그 분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기 또 민족주의도 나와요. 난 유대 사람들에게만 할 거야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이 안 할 거야. 너는 내가 구해주지 않을 거야. 내가 고쳐주지 않을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면도 있으시나? 있었다고. 근데요,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들 취급을 하네요 이제는. 여러분 좀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안 주신대, 안 해주신대. 그럼 여러분 안 주신대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라고요. 끝까지. 27절 말씀처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저를 개로 여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옵소서. 야, 이 여인의 그 말과 그 믿음과 그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나았다고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문제 나으니라. 흉악하게 가뭄 들었습니까? 풍년이 되는 역사, 비가 내리는 역사, 풍년이 되는 역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에, 인생에 흉악한 문제가 있습니까? 낫게 되는, 좋게 되는,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여인이 가졌던 부스러기 은혜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거구나. 믿음이 커야 되는구나. 자, 여러분의 믿음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얼마나요? 필통? 여러분의 믿음 볼펜 정도 크기? 여러분의 믿음 한 이 정도 되십니까? 얼마큼 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 산더미 같은, 태산 같은 믿음, 그런 거 해야죠. 안 그래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땅에서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이 서구 심곡동에서 본 적이 없노라.
이 서구 신곡동에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다른 교단, 다른 교파의 다른 교회도 있을 거예요. 건물이 있는 교회도 없는 교회도 개척교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리교회를 보시고 서구 신곡동에 교회가 500개가 있는데 도리교회의 믿음이 가장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거라고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많은 우리 교인들의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이 커야 되는구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무더위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뜨거운 믿음으로 무더위도 이겨버리고요. 무더위 이기라고 난 에어컨 필요 없어, 선풍기를 버틸 거야. 에어컨 해도 돼요. 자, 우리 도리교회 오신 분들 도리교회 에어컨 많이 켜시고 기도하실 때도 교회 너무 더운데 그냥 교회 나 혼자 와 있는데 에어컨 켜면 안 돼. 켜도 돼요. 에어컨 빵빵 켜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에어컨 써도 되고 선풍기 써도 되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믿음이 커야 되는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거더라고요. 말씀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백부장 믿음도 그렇잖아요. 내가 찾아가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나 백부장입니다. 나도 백부장이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내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느라 하신다. 이게 바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감사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 작았거든요. 요따만 했어요. 겨자씨보다 더 작았고 모래알보다 더 작았고 너무나 작고 작았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이거 하나는 있어요. 신학생, 전도사, 개척교회 1년, 2년, 3년, 5년, 6년, 7년, 8년, 9년 목사 되고 1년, 2년 계속 지금까지 오늘까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고 작은 믿음이었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믿음이었는데 제가 믿음이 작은 거 알아요. 근데 끝까지 오기, 각오, 인내 끝까지 주님 제 믿음을 받으소서, 제 믿음을 받으소서, 제 믿음을 받으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절 외면하지 마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민망하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냐면은 기도를 글쎄요, 대한민국 땅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저보다 목회원 수가 많은 분도 있어요. 60대 70대도 있으시니. 근데 어쨌든 제가 그 60대 70대 목회를 30년 40년 하신 목사님 믿음과 기도보다 넘어버렸나 봐요. 그게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냥 어떻게 했냐면은 저의 각오는 뭐냐면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그냥 길을 쓰고 각오하고 주야, 그럼 하나님은 쭈쭈쭈쭈쭈쭈 뒤로 가고 안 잡혀. 여러분 꿈 있잖아요. 꿈과 같아. 여러분 이런 꿈 꿔본 적 있어요 혹시? 제가 옛날에 도리교회 부흥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막 날짜를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막 하니까 저는 도리교회 말씀 성전을 봤어요. 한 번 11시 예배에 10만 명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 봤어요. 그거를 봤어요. 봐서 로비가요. 자, 우리가 지금 삼산동에 살다가 서구 신곡동 오잖아요. 우리 교회 로비가 10배는 커졌어요. 삼산동을 기억하시면 얼마나 넓어졌어요. 근데 제가 본 말씀 성전의 로비는 우리 현재 있는 서구 신곡동보다 100배는 커요. 어마어마해요. 그 로비를 봤다니까요. 로비가 운동장 같다니까요. 로비에서 축구해도 되겠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봤어요. 달력을 봤어요. 달력이 멋있게 우리 도리교회 달력, 하나님을 기쁘시 평생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도리교회가 딱 써있고, 우와, 눈을 크게 뜨고 드디어 보여주시는 건 달력이 뒤로 가. 내가 가까이 가면서 뒤로 가.
결국은 말씀 성전은 봤는데 날짜는 못 봤어요. 이제 때가 안 돼서 안 보여주셨겠죠. 네. 그때가 2010 몇 년도였어요. 뒤로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제 그 비유적인 얘기고,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문에 닿으리까, 이렇게 기도했다. 문이 자꾸 저 있는데 나는 열심히 울고 불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냥 사모하며 기도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깔끔함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문은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더 애를 쓰면서 한 걸음이라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고 내 기도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작은 거 알아요. 내 기도가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문에 닿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문에 닿으리까? 하나님의 문이 그렇다고요.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낫고 싶죠? 아프신 분 낫고 싶죠? 가난하신 분 부자가 되고 싶죠? 월세 전세 사시는 분 내 집 이름 석자로 집 사고 싶죠? 여러분의 사업 기업 잘 되고 싶죠? 여러분의 아들 딸들 승승장구 잘 되고 싶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고는 있는데 부족한 건 아는데 연약한 건 아는데 하나님의 문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문에 닿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문에 닿으리까? 그렇게 기도했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믿고 또 믿고 인내하고 순종해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기준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준을 낮추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멀어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문에 닿으리까라고 울었어요. 그런 울고 기도했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첫날, 이튿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은 한 3일 하십니까? 일주일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십니까? 고한영 목사는 아니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문이 너무 멀리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고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제가 아주 어린 소년이었어요. 꿈속에. 근데 그 소년이 여행을 떠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데 거기까지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교실 같은 데 있다가 일어나서 출발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저의 인생 여정 같았어요. 뭐냐면 꿈에 분명히 어린 소년이었는데 가도 끝이 없어요. 뭐 강을 건너고 뭐 계곡을 건너고 산을 지나고 험한 산을 지나고 막 부르고 팍 하면서 했는데 여전히 저는 소년이더라고요. 도대체 이 꿈속이 하룻밤의 꿈이 10년이 흘렀는지 20년이 흘렀는지 흘러가더라고요. 세월이. 그래서 보니까 제 옷을 보니까요. 분명히 예쁘고 깨끗한 옷으로 출발했는데 옷이 한벌 단벌 옷이었는지 꼬마 어린아이 옷이 너덜너덜해. 다 구멍 뻥뻥뻥 뚫려 있고 숭숭숭 구멍 뚫려 있고 뭐 어디 잠잘 달에도 이불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옷 한 벌이었나 봐요. 그렇게 갔다고요. 그런데도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 때문에 어딘지도 모르는 그 길을 향해 그 꼬마 어린 소년이 계속 그 길로 갔다고요. 가고 갔다고요. 꿈에 걷다가 안개가 쫙 껴있더라고요. 자욱한 안개. 여러분 뭐 운전하시는 분 정말 1년에 한 번 겪을까 말까 있잖아요. 진짜 아무리 그냥 헤드라이트까지 다 켜놔도 앞이 안 보여. 앞에 차가 안 보여. 앞에 차도 깜빡깜빡하고 있는데도 앞에 차도 안 보이는 그런 자욱한 안개. 3m, 5m도 안 보이는 자욱한 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시겁해요. 정말로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안개가 깜깜해요. 하얀 안개가 꽉 차. 제 꿈에서도 안개가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런데
걷다가 제가 헤딩을 했어요. 문이 나타나고 헤딩을 부딪혔어요. 꿈속에서 어린 소년이 수십 년을 걷고 또 걷고 옷이 다 헤어져서 빵꾸나고 헤어지고 갔는데 걷다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온 거예요. 이 세상의 길의 끝에 온 거예요. 딱 부딪혔는데 웬 벽이 있어서 이말 딱 부딪히고 놀래갖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봐도 길이 없고 오른쪽으로 봐도 길이 없고 위로도 보지가 않아요. 위에 가요. 뭐 성벽 같으면 뭐 그냥 50m, 100m 이게 아니에요. 위에가 보니까 위에 높이가 몇백 킬로 정도 돼 보여요. 좌우가 끝이 없어요. 이게 세상의 길의 끝에 왔어요. 세상의 길의 끝에 도달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딱 더 이상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지? 문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끝난 거예요. 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지 모르다가 이렇게 위를 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꿈에서. 하나님, 그 벽인 줄 알았는데 벽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벽이 하나님이 이러고 서 계시더라고요. 좌우가 끝이 없고 키가 끝이 없는 그분이 벽으로 서 계시대. 그 인생의 길의 끝에 도착하니까 여기쯤 도착한 거예요. 여기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놀라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내려보시더라고요.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문에 닿으리까 했는데 왔어요. 만났어요. 그 꿈을 꾸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저를 친히 찾아오셔서 제 머리에다 손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 제 온몸이 전율을 하면서 불이 들어왔어요. 온몸에 녹아버린 줄 알았어요. 용광로의 물에 녹아버리는 것처럼 온몸이 전율을 하고 너무 이 세상에 이런 뜨거움이 다 있는가. 그 뜨거움이 제 몸속으로 예수님의 두 손으로부터 그 보혈이 제 몸에 뜨거움으로 들어오면서 임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내 평생에 내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손에 있을 것이라. 너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실,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 말씀하시면서 부어주셨어요. 20년 걸렸어요. 제가 2년 전에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답답하신 분 있습니까? 캄캄하신 분 있습니까?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이자 때문에, 아니면 속색이는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너무나 큰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문에 닿으리까? 작은 믿음일지라도 더 믿고 더 기도하고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여인과 같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도리교회 언약한 모든 것 하나님 이루어 주신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만드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상이 돼버리는 교회 만드신대요. 이 세상 의술로 병원이 못 고치는 수많은 각색 병들,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린 문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많은 환자, 병자들을 고치실 거예요. 그 거대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고한현 목사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택하셔서 보신 거였어요. 저는 제 친구들은 다 응답받는데, 제 친구들은 다 되는데 저는 저만 안 주신 줄 알았어요. 제가 한 8년 전, 10년 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운 적이 있어요.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그때 제 친구 하나가 아빠가 준 돈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큰 교회 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크게 지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교인을 뚝 떼줘가지고 교인이 300명이래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애쓴 것도 없는데 교회를 뚝 떼줘가지고 교인이 300명이래요. 그리고 교회가 20억 주고 줬대요. 돈도 없는 애가. 야, 제가 그날 속상해서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 친구보다 나는 얼마나 모질라면, 내 믿음, 내 기도는 얼마나 한심하고 모자라면 그 친구는 지금도 담배 핀다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몰래 담배 핀다고 하는데, 목사가 돼서 담배 핀대요. 목사가 돼서 가끔 술도 먹는데,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근데 나는 왜 내게 이 혹독한 기다림을, 혹독한 거를 시키시면서 그 친구는 도대체 내 믿음보다 얼마나 훌륭하길래 그런 20억짜리 건물도 주시고 300명이 넘는 교인도 주시는가라고 제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에게 준 복을 너에게 주려고 하였다면 벌써 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다른 것이란다 얘기하셨어요. 전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실 거예요. 제게 줄 복은 그 친구는 평생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 친구는 겨우 300명이지만 저는 10억 명이 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드신대요. 고한영 목사 이 부족한 손에 주신 예수 권능, 예수 보혈로 인해서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명이 고침받게 될 거라고요. 이미 그 역사는 시작됐고요. 그거 하시려고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몇 달 기도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전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전 인생을, 전 생애를 다 맡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여인의 응답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실 거예요. 고한영 목사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제게 복 주시고 제게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란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분들 도리교의 부흥 이제 보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 보실 겁니다. 많은 기적들이 상식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되는 거 보실 거예요. 그 거대한 역사를 여러분 두 눈으로 목격하실 거예요. 그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저 믿음, 오직 믿음,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 믿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우리 도리교회는 세상에 증거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믿고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고 그랬기에 하나님 오늘날 이렇게 이루셨습니다라고 우리 모두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더운 여름이고 오늘 교회 휴가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사역은 있어요. 오후 사역 있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교인들도 다 쉬실 텐데 자 오늘 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더운 여름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더운 여름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고 시작되는 이 복된 여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